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우리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렘넌트들도 함께 우리 성경 찾으셔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렘넌트가 됩시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또 현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예배 드리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길 바라고 2021년도 코로나 중이지만 또 오늘 또 코로나로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간이죠? 오늘 무슨 주일이죠? 교회력으로는 없어요. 사실은 스승의 주일인데 교회력으로는 스승의 주일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스승의 주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고 또 현장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학원에 가서 우리 선생님들을 보고 또 선생님 대해서 우리 고마움을 표시하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스승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들에게 사역하시는 지금 교회 선생님, 렘넌트 부선생님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스승의 주일이 없지만은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근데 오늘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선생님들 두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건데 렘넌트가 찾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이 부분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이걸 보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 만드신 질서거든요. 그리고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이게 하나님 만드신 질서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 표현을 안 쓰는데 왕, 지금 말할 것 같으면 지도자죠. 왕이 있으면 신하가 있겠고 지도자가 있으면 백성이 있겠죠.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만드신 질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렘넌트들이 어디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냐니까 가정에서 실패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목사님 우리 가정은 어려운데 어떡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런데 어떡합니까?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상한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다, 이상한 가정을 만나게 하셨다,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 찾아낼 수 있는 렘넌트가 참 성공할 수 있어요. 이 축복을 우리가 가정의 달, 오늘 스승의 주일을 통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스승과 제자다. 그럼 이상한 스승님 만나면 어떡합니까? 렘넌트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상한 선생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배울 것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목사님이 처음에 교육자로 탁 나가는데 우리 교회보다도 더 작은 교회 이제 전사로 파송되게 됐어요. 가게 됐어요. 그때 목사님을 지도하는 이제 목사님이죠. 위에 이제 어른 목사님. 목사님이 이제 가서 교육자로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전도사로 가는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꼭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냐니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가 되는 이유가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 김전사가 거기 가면 교회가 어려울 건데 거기에서 김전사가 배울 거를 꼭 찾아내라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그걸요 평생에 갔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내는 거구나. 이상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한 선생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만약에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걸 찾아내면 여러분들은 참 성공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 관계들을 자꾸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선생님의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말이 바뀌었다네요. 학생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이 선생님의 제자가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요즘은 학생을 두려워해가지고 지금 희한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왕이 있으면 신하가 있는데 이 관계의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지금 사단이 이걸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런 관계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최고의 임금이 되었던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이제 사울왕에게서 쫓겨갈 때가 있었어요. 앞으로 이제 왕 될 건데 이제 사울왕에게 막 쫓겨다니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고 했냐니까 사울왕을 죽여버립시다. 다윗왕이 왕 되는데 이제 거기에 걸림돌 되니까 죽여버리자고. 근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했냐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운 임금을 왕을 내가 없앨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이제 굴에 도망가게 되죠. 굴에 도망가게 되는데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사울왕이 거기 와서 쉬게 된 거예요. 바로 옆에. 다윗은 이제 죽을 기회를 가지게 된 거죠. 근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인 게 아니고 사울왕의 옷자락을 살짝 띄었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나가니까 다윗이 나가는 사울왕을 보면서 사울왕을 불러요. 아버지요. 옷자락을 보면서 자른 옷자락을 보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요 이 다윗왕에게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근데 또 악신들 내버리니까 또 다윗왕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몇 번의 그런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지도자에 대해서 욕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지도자를 대적하지 말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고와 중보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얘기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진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렘넌트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응답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요, 오히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정치적인 얘기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중국에 지금도 존경받는 지도자가 있어요. 마오쩌둥이라고. 우리나라는 모태똥이라 그랬죠. 근데 이 지도자가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을 이제 유지하려고 하나한 운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문화 대혁명이다. 이걸 일으킨 거예요. 그 문화 대혁명의 내용은 뭐냐? 이런 질서를 파괴하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중학교부터 해가지고 대학교 되는 청년들 렘넌트를 다 끌어모은 거예요.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름을 줬어요. 뭐라고 했냐니까 홍위병이다. 너는 공산주의를, 이 나라를 유지시키는 군사다. 그래 홍위병이라고 지었어요. 홍위병이라고 짓고 공산주의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공산주의 사상에 걸림돌이 되면 부모도 없애버려. 만약에 공산주의 사상에 걸림돌이 되면 선생도 없애버려. 위에 어른도 없어. 이래가지고요, 중학생부터 대학생 되는 이 청년들이 자기 부모를 죽여버려요. 선생을 죽여버려요. 지도자를 죽여버려요. 이래가지고 1956년부터 해서 66년까지 중국의 어마어마한 일들. 이제 공산주의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 인권이라고 들어와 있는 그 이름으로 지금 이게 다 무너져. 잘 보셔야 돼요. 인권이 아니고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이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이걸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도록, 제자가 스승을 대적하도록, 그리고 백성이 왕을 대적하도록. 옛날에는 뭐라 했습니까? 백성이요, 왕 얼굴도 못 쳐다봤어요. 용환이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왕 얼굴이 뭡니까? 이름 막 부르고. 그러면서 이거는 하여튼 희한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가 무너지면 결과적으로 따라온 게 뭐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쉽게 말하면 이런 관계들이 무너지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뭐가 무너지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의 전략은 뭐냐?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지는데, 그러면 이 관계가 유지되겠습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무너지는데 이 관계가 유지되겠냐고요. 사단이 노리는 전략은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이 사상을 사단은 계속해서 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상한 게 아니고 가정이 이상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신 최고의 만남인 선생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거기서 배울 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스승의 주례인데 우리의 참 스승은 누굴까요? 우리의 참 스승은 예수님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겠죠. 뭘 배워야 되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제자를 세우고 난 다음에 메시지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뭘 바꿨냐? 복의 개념부터 바꿨어요. 복이 뭐냐? 돈 벌고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인기 명예 얻는 게 성공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형제와 화목한 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배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예배 성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성공해야 되냐? 예배 성공해야 돼요. 어떤 현장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배 성공할 수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시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우면 되냐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배울 게 없다면 참 스승이신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에 있는 눈에 있는 티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렘넌트들이 교회 생활에 성공하는 방법이 뭐냐? 렘넌트들이 사회 생활에 성공하는 방법이 뭐냐? 남 보지 말고요, 내 자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복음도 복음이지만은 복음 안에서 중요한 삶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어떤 자리, 어떤 현장에 있든지 예배 성공해라. 그리고 기도 성공해라.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런 거 안 구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찾아내버리면 하나님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사회 생활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 이 시대 최고의 전도자인 바울에게서 배워야 돼요. 바울의 제자가 있죠. 많이 있겠지만은 거의 수제자라고 하는 디모데.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을 이제 14권을 남겼는데 그 14권 서신 중에서 제일 마지막 서신이라고 하는 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개인인 디모데에게만 전달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되냐니까,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뭐라고 되냐니까, 너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렘넌트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는 축복 누리는데 어떨 때는 어려움 올 수 있어요. 고난 올 수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소명이가 지금 부산 의대에 다녔는데, 부산 의대가 미션스쿨이에요. 미션스쿨인데 수업을 하는데 교양 과목으로 아마 이제 기독교 관련된 걸 듣는가 봐. 한날은 이제 목사님한테 그러더라고. 아빠, 기독교 이단에 대해서 쫙 이제 나오는데 다락방 유광수 이단 이래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이단이 뭐가 이단이라 그러느냐? 이러니까 헌금을 강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이 돼. 그러면서 소미가 뭐라냐니까, 아니 우리는 안 그러잖아. 헌금 강요 안 하잖아. 그리고 사회 이상한 영향 안 끼치잖아. 근데요, 복음 얘기하면 반드시 핍박와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 안에 있는 축복 누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에 대한 자세를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는 뭐라 했냐니까, 너는 군사다. 그리고 경기하는 자다. 그리고 농부다. 군사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멸류관은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농부가 곡식을 먼저 먹는 것이 마땅하니라. 쉽게 말하면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어떤 자세로 하면 되냐? 군사라. 영적인 군사입니다. 선수입니다. 농부입니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뭐라고 했냐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 고통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서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올 건데 이 말세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한 내용이요. 그러면서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에는 뭘 얘기했냐니까 사명을 얘기했어요. 제자에게 사명을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뭐라고 했냐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뭐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뭐라 했냐니까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렘넌트들이 잘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가 올바라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배워야 되는데 누구한테 배웠냐?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최고의 전도자 바울에게 배워야 돼요. 만약에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아마 오늘 스승의 주일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는 그런 날이 되지 않겠냐. 목사님 확신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원양교회 모든 렘넌트 통해서 앞으로 한 시대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의 주역이 미리 가진가? 똑같아요. 출애굽의 주역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뭔지 알았어요. 그게 뭡니까?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고 가나안 정복하는 것, 세계 복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절대 목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광야라.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데 그럼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유 목사님이 지난주, 어제 말고요, 지난주 핵심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광야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표다. 렘넌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부모님은 이렇습니까? 그게 틀린 질문이에요. 나는 왜 우리 선생님은 이렇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까? 왜 우리나라는 이렇습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밋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유를 두고 여러분의 가정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상한 선생님을 만나게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니까. 요걸 알았던 사람들이 출애굽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단 3명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라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온양원산 서생 복음하는데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소수의 제자만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임마누엘 온양교회 렘넌트 우리 성도들만 일어나도 얼마든지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미리 가진 게 뭐냐?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읽었는데 1장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니까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네게 주어놓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느 날 여호수아가 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이전에 누가 있었냐? 모세가 있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역사를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있는 가정, 선생님, 그리고 지도자, 여기에서 배울 걸 찾아내셔야 돼요. 이 축복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 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갈렙도 똑같아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모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또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합은 어떤 축복을 받냐?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라합은 알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헌신한 거예요. 렘넌트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의 주역이 미리 가진 거.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어요. 그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걸 갈렙이 알았어요. 그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요단을 가르는 기적이 났어요. 이 언약을 조금 누리고 있으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적이 났어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연합군이 쳐다오는데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요.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지면 일단 여호수아 군대는 지금 이제 그 지형을 잘 모르니까 이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한 겁니다. 태양아 달아 머무르라. 태양과 달이 머무를 수 있습니까? 멈출 수 있습니까? 근데 태양과 달을 멈추도록 기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가나안 정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알은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했냐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일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룬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언약 붙잡으면 일어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언약 전달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의 문제에 실패해버리면 부모로부터 언약 전달이 실패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선생님을 통해서 언약 전달이 실패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언약 전달을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가정을 공격해요. 목표는 뭐냐? 후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잘하자가 아니고 이 관계가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신 거는 그 가정 안에 부모 안에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만났다 거기에 배울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중요한 게 뭐냐? 보는 눈입니다. 가정의 문제, 보는 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발판되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 가지 갈등 왔다.
뭐 하면 될까요? 갱신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위기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정의 문제에 걸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현장의 문제에 걸리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 회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때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요. 이 정도를 넘어가지고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지의 흐름을 탄다. 시대를 살리는 은혜 왕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다 없어가지고 그런데 5월달 미션이 뭘까요? 5월달 미션? 5월달 미션? 아는 사람? 네, 곳곳에서 지금 얘기가 들려오고 있네요. 5월달 미션. 5월달 미션, 매일 메시지 듣기. 혹시 하는 사람? 네, 목사님 영상으로 다 보입니다. 하는 사람, 예, 몇몇 하는 사람 있네요.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 온라인으로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학교 가고 안 가고 이런 렘넌트들이 있을 건데 그냥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 조금만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응답 안 오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시대를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그 자리에 딱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까 전에 우리 윤 선생님이 기도했는데 어제 메시지예요. 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이 미래다. 그리고 미래가 오늘이다. 똑같은 말 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축복을 조금 누리는데 그게 어느 날 미래의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 미래를 누리는 게 언제냐? 오늘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찾아낼 수 있으면 최고의 응답이에요. 가정의 축복을 오늘 누리면 여러분들은 미래 가정 살리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걸 찾아내면 앞으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시대 살릴 수 있는 그런 인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왜 이래, 우리 지도자가 왜 이래가 아니고 그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목사님 소원은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비난하고 욕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기도해라, 기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임금을 위해서,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평안할 거 아니냐. 가정 살리고 학교 현장 살리고 나라 살리는 앞으로 237, 5천 종교 살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이 임마누엘 온양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정복 하듯이 우리가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그 축복 한두 명이면 돼요. 여호수아, 갈렙, 라합.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렘넌트 한두 명만 일어나면 온양온산 서생복음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의 문들이 열려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 최고된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려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왕답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스승의 주의를 통하여, 스승을 통하여, 선생님을 통하여 최고의 것을 찾고 누릴 수 있는 렘넌트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기도하는, 지도자를 위하여 정말로 기도하는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여서 이 나라를 살리고 앞으로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확인하고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최고의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가정의 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또 참시대와 현장을 살릴 주역으로 응답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는 걸음과 현장 위에, 학업과 미래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처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상 끄지 마시고 광고 마지막 듣고